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두 개의 찬송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신학생들의 금지곡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허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그만큼 사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빗대서 썼겠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찬송을 늘 부르도록 하셨고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두 찬송을 늘 부르게 하시더니 신학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교회 문을 닫아버린 곳으로 목회를 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아주 시골 바닷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 그런데 동네 입구에서 감리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다가 사돈끼리 싸워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떨어졌는데 장로님이 안 되신 분들 가족들이 나와서 새로 시작한 교회. 그런데 이들이 또 서로 싸워가지고 한쪽은 장로교회, 한쪽은 성결교회로 갈라진 교회. 목회자들을 모셔서 전도사님을 두 분을 모셨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똑같이 성도들한테 돈 빌려 쓰고 가게마다 외상빚 잔뜩 져가지고 그리고 야밤 도주한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어른 3명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린 지 3달 된 교회. 교회가 그러니까 사례비는 없고 지방에서 선교비로 4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 3만 원은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1만 원만 사례비로 줬던 교회.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는 11년간 농촌 목회를 섬기고 대전에서 16년 목회를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니까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부르던 찬송 때문이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 대답으로 아멘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부족한 자에게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었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애타는 찬송이었지만, 아골골짝이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부름받아 나선 자들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촌과 농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주변에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녔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긍휼히 여긴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곤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불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의 자리,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것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렇게 익어가는 밀밭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예수님은 100마리 잃은 양들이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너희가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잔치하지 않냐.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있느냐,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는 젊다고 이것저것의 핑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러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걸었고, 요셉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서 평생을 주의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30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 나이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충성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생복락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으로 가라, 친구에게로 가라, 학교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내 발 닿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저들을 구원해라. 천국 백성 만들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다는 거 잘 압니다. 10년 전, 20년과는 다르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악한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맛에 익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참된 소금의 맛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짓눌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가식과 음란, 음탕함, 우상숭배와 죄악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자가 되고 빛의 사자가 되라. 그렇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가면 1996년도에 무장공비들이 타고 왔던 그 난파된 잠수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옆에 그 해군에서 사용하다가 퇴역한 구축함이 전시가 되어 있죠. 무장공비들이 타고 왔던 잠수함은 당시 암초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 지역을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보고 신고를 해서 포획하게 되었습니다. 26명의 무장공비가 그때 그 잠수함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잠수함은 포획되었고 그들은 다 이제 죽게 되었죠. 잠수함을 포획하다가 그 물품들을 조사하다가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쪽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위해 죽음으로써 임무를 완수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잠수함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 국군과 그들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6명 가운데 14명이 살해되었고 1명은 생포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잠수함 안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폭하고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자 죽음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스스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남한 땅을 침투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그들의 충성을 서약하기 위해서 술과 고기를 주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김정일이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사명을 지령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그들에게 파괴와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을 명하였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정일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북한 공작원들을 파송했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부름받아 나선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보고서 그럽니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안 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이렇게 저한테 놀려대기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손주들 보면은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서 자기가 아들, 딸 키울 때랑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기를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손자, 손녀를 보기 전에는 권사님들 애 본다고 늦게 교회 막 혼냈는데 자기가 애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회개했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어쨌든 그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소식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좋은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볼 때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엉터리 삶을 살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힘들지요. 목회 힘들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 다 힘들지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지 않으면 그 일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이겨내고 나야 그 기쁨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해내고 나면 그 뒤에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릉에서 포획된 북한 잠수함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국내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받은 살상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M16 소총, 권총, 수류탄, 무전기, 각종 살해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공작원들에게 임무를 완수하라고 강력한 살상 무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영혼 구원할 때 쓰시라고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터뜨리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심령에서 폭발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귀신이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누님이 예수를 제일 먼저 믿다가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걸 다 싫어하셨는데 어쩌다 제가 또 다시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목회 현장에 내려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부목 생활을 했거나 뭐 이렇게 섬겨봤으면 교회를 좀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냥 시간 나면 읽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전도하러 나가면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내일 급성 맹장에 걸려서 수술하러 가나 기도했더니 맹장이 치료가 되고 안경 써 눈이 불편하다 기도하면 안경이 벗고 눈이 맑아지고 손이 마른 자를 기도했더니 손이 쭉 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 기도하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목사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활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 다이나마이트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터뜨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가득해도 내가 입을 벌려 말하지 않으면, 터뜨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터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라는 그 증인,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 잘못했냐 어쨌냐 거짓말을 하면 CCTV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DNA 검사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 목을 쳐도 좋습니다. 이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선서였습니다. 내가 한 증인이 거짓말이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분의 승천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나는 목숨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본 것을 죽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한동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를 하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 용기와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던 분은 최건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하도 많이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권능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일종의 별명이죠. 최봉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33살 1902년 구한말 시대 관리로 있다가 공금 횡령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제 삭주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백유계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쪽복음, 조그만 옛날에 쪽복음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이분이 그걸 읽다가 주무시다가 밤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중생하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데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쳤더니 말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펄펄 뛰다가 연대장이 말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지요.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이 일본군이 내리칠 때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일본군 순사가 볼 때 미쳤잖아요. 이놈이 계속 때릴 때마다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물었답니다. 야 미친놈아, 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속에는 예수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나는 흔들어 놓으면 때리면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할 말은 예수 천당밖에 없다고 고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평안도 구성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집마다 전도하다가 김씨성을 가진 집에 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옆집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 그 사이에 그 집의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옆집에 쫓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최건능 목사님 막 두들겨 패면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우리 집 전도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막 매질을 하고 때리는데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광에 가둬놓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하도 얻어맞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좀 보자고.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이놈 내가 기도해서 너희 아버지 죽었는데 살려내면 예수 믿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아들이 내 아버지가 살아나면 예수 믿지. 그 최건능 목사님이 죽은 시신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정말 죽은 시체가 살아났답니다.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가지는 고문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니까 석방을 시켜주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인력거꾼에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나를 오라고 하니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문이 닫혀지면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부름받아 나선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은혜의 때를 알고 구원의 때를 알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나 믿으라 그래야지.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한탄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이 고3 때 교회를 나가지 말고 대학 때부터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고3에 대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엄마가 이놈아 고3 때는 공부를 해야지 교회 가면 되냐? 1년만 참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다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고3 때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이 호락호락해요. 얼마나 악의 소굴이에요. 그게. 대학 다니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니 지금까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눈물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 아들 예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안 믿으면 헛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예수 믿어야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광의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은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인데 그분은 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파를 만들어 전 세계 선교회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진젠돌프 백작은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면서 세계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버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23명을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낸 걸 보면 20세 이하의 예수 믿은 사람이 138명, 20, 30대 예수를 믿은 사람이 85명, 30, 40대 예수를 믿은 사람이 22명, 40, 50대 예수 믿은 사람이 4명, 60, 70대 믿은 사람은 1명, 70대 이상은 한 사람도 없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예수 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그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6.16 이후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축복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가을에 전도하십시오. 가을이 안 되면 내년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사명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찾아가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던 바울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부르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도하며 전도의 권능을 터뜨리며 주의 이름으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